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모는 누구인가?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의 유학가다, 일본 도쿄의 유학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학교를 그만둔 유형모는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대학 공부를 하려면 부득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탄압자들에 대한 적기를 삭히고 식민지인에 대한 모멸을 참으며 가까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비학교를 거쳐야 했습니다. 인문 쪽을 공부하려면 정치학교를 다녀야 하고, 과학 쪽을 공부하려면 물리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유형모는 인문과 과학 양쪽에 다 재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과학 쪽을 전공하고자 물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산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고 오산학교에서 과학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경 물리학교란 어떤 학교냐고 물었을 때 정치학교와 같은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함경도 출신 이성구가 동경 물리학교를 다니는데 유형모보다 10년 후배입니다. 유형모는 1912년 9월부터 1913년 6월까지 동경 물리학교를 다녔습니다. 정상적인 진학을 하려 했다면 유형모는 물리학교를 마친 후 정규대학교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를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와 버렸으니 무슨 까닭이었을까? 공부를 하자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또 공부를 할 만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부를 할 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형모는 귀국하여 결혼을 할 만큼 건강하였습니다. 유형모의 학문적인 실력은 군계 일학으로 뛰어났습니다. 유형모의 집안 경제력은 아버지의 착실한 사업 수완으로 성공하여 유학을 뒷받침할 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왔는가? 유형모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까닭은 종교 사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데 유형모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유형모도 예수처럼 참내인 하나님을 위해 살고 거짓나인 몸날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본 인생 문제가 풀리고 나니 도쿄에서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에 어느 때 가장 고민스러웠느냐고 물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밤에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깨달은 오녀가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한 것처럼 유형모는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유형모가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를 다음에 말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입신양명이니 이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참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 인생은 없어요.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걸어오십니다. 대학 하면서 대학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대학 때문에 사회악이 더 조장되지 않아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의 범죄가 더 심해지고
사이학이 더 눈에 띄잖아요. 모르기는 해도 오늘날 교육하는 사람 가운데 공부 잘해야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좋은 음식, 좋은 집, 출세 같은 것이 권학의 조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박사 논문은 빌어먹을 짓입니다. 나는 대학을 반대합니다. 출세하여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교만한 자는 일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의 편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식을 취하려 대학에 가는 것은 편해보자, 배워봤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은 양반사상, 관존민비사상입니다. 이 말은 신분 상승을 위해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석가의 삶을 생각하면 수긍이 갈 것입니다. 아무런 지유가 없고 아무런 소유가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 예수 석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빌어먹는 거지보다는 이마에 땀 흘리며 사는 농부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알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상적인 인물로 그린 바보 이반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쿄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다 마치고도 훌쩍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비노바 바베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이미 받은 졸업장과 자격증을 불살한 뒤 마하트마 간디를 쫓아 진리파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톨스토이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저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정당, 우월, 특권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의 온 존재로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와 다른 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이다. 예수 석가가 오늘날의 대학생을 보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는 가정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귀족이 되려는 사람은 전도된 가치관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번 여러분, 진리를 파지한 삶이 참삶입니다. 절대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뽐내며 살리는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나 자신마저 미워하는 사람이라야 진리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삶의 목적인 사람은 망상 속에서 헤매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악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남들을 잘 속이며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삽니다. 부귀한 자의 죄악은 더 해롭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진리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한 삶이요 망친 인생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